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30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9월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느끼네요. 세월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오늘 9월을 마감하면서 이제 10월 한 달을 또 시작할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9월 한 달 마감하시고 또 10월 새롭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4장 말씀인데요. 중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큰 산도 문제이지만은 우리 신발 속에 들어간 이 작은 모래알도 문제가 돼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큰 산과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대처하기도 하고 힘을 주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모래알과 같은 작은 것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방심해서 그것이 발에 상체기를 내고 골마서 참 몇 날을 고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큰 산과 같은 낙심과 또 작은 모래알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도 3번이나 그 낙심의 단어를 썼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니까 고린도서 1장으로 잠시 가보시게 되면은 1장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했다. 참 큰 산과 같은 것이겠죠. 8절 말씀 보면은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마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알만한 굉장한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힘에 겨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또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반대로 또한 작은 모래알과 같은 것도 발견을 합니다.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한다. 고린도 성도들과 약속했던 그 일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가지 못한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면서 뒤에서 하는 말들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또 그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 안에 결단하고 또 승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의 다짐과 사도 바울의 이 자세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을 통하여, 이것은 온전히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께서 부으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나와 같이 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면 나와 같은 죄인에게 부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다짐을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에도 부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겠고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거나 숨거나 비겁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겠다. 이 다짐인데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제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복잡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갖다 대고 그 진리를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여정과 열매들을 너희들이 보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충만케 하여 열매를 맺은 이 열매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는 이 증거물로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추천한다, 이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보아요.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목표, 살아가는 이유는 더 이상 여러분의 영광이나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죠? 결과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축복과 은혜가 드러내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이 일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진리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성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의 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참 도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다양한 은사 체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낙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 어떤 경험을 통하여 뭔가 이렇게 확 나를 깨우거나 혹은 막 뜨겁게 하거나 막 이런 것만 사모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정의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아까베가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실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 7절이옵니다. 참 이 보배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간중간 동의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심히 큰 능력으로
질그릇과 같은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힘이 큰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라 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시는 자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또 낙심하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겉사람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몸은 점점 쇠하고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라고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관용스러워지고 더 넓어지고 풍성해질 때 이것이 놀라운 영적 건강이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은 낙심하죠. 그러나 무엇에 주목을 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인생은 계속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영원한 크고 중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낙심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 크고 높으신 주의 은혜에 주목하셔서 이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낙심을 이기시는 오늘 하루, 또 이번 돌아오는 한 달, 또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비밀에 주목하고 다가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 10월 아침 새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